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갈에 있던 선지자 공동체에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좁으니 저 요단에 가서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요청합니다. 당시 그들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또 이 왕 자체가 악한 왕,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와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요청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다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할 곳이 부족하니 좀 더 큰 처소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기쁜 즐거운 비명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이렇게 주의 종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사역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요단에 가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데요. 3절에서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요. 엘리사도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면 집을 짓기에는 그들에게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러한 환경도 있었고 또 본인들이 집 짓는 전문가도 아니었죠. 집 지을 재료도 마땅치 않고 연장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연장을 빌리고 또 제목도 열심히 마련해서 처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5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실수로 나무 베던 쇠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빌려온 것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빌리기 위해서 애걸복걸해서 어렵게 빌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걸하듯이 빌렸다. 그런 쇠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지금 더더욱 찾아야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물에 빠진 도끼를 찾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에게 질책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돈이 없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외쳐 일었다. 여기서 외치다는 건 아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외친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여기서 아는요 이렇게 탄식,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는 비명의 아입니다. 으악하는 그런 소리예요.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하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엘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 참 대단한 선지자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기적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주의 종들이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엘리야, 엘리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냐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빠진 장소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난 것을 잘 말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어려움의 이유, 상황,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잘 아뢰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마치 물에 빠진 쇠도끼, 내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넓은 물에 헤맬 수도 없는, 그래서 그것을 건져낼 수 없는, 도저히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의 소망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고 비명을 지르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명소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서 고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때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쇠도끼가 빠진 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때 그 엘리사는 그 떠오른 쇠도끼를 집으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집으라고 말했더니 그가 그것을 집었습니다. 만일 쇠도끼가 떠올랐는데 그것을 집지 않으면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에 빠져있던 쇠도끼를 올려주셨지만 그것을 바깥으로까지 꺼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짚고 올리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쇠도끼를 집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그 응답을 잡고서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노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과 중보의 힘이 이렇게 합쳐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사와 또 이것을 집은 사람, 이 사람이 다 합력했을 때 계속해서 또 그 처소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론 나의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 당한 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 겹줄은 단단하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물에 빠진 쇠도끼 같은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쇠도끼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붙들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주님께 의탁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로 위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로 위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말씀은요,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은 개인적인 기적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아람과의 전쟁에 있는 그 국가적인 차원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과 극비리의 전략회의를 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저 이스라엘을 이기리라 필승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 선점해서 저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자, 이런 것들을 정말 은밀하게 극비리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작전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은 번번이 작전 계획이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극비리에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이 가려던 거기에 진을 치려고 하던 그곳에 가보면 미리 이스라엘에 가서 진을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에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불안했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짜증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혹시 스파이라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신복들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면서 한 신복이 이 모두가 엘리사 때문이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아람 왕의 그러한 악한 계획들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니 아람 왕은 불안하여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어떤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쇠도끼 같은 위기이든 아람 왕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미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7월 한 달도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7월 첫 열매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선교지를 돌보아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